내 맘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들은 몇 주간 동안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 대동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지가 진동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반드시 될 일이고 속히 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알곡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내 이름이 불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은 그 낙담과 버림받는 심정은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첫째,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7절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우리 여기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할 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깨어 있고 준비하느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거죠. 그 자가 어떤 자냐 하니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할렐루야, 양육하고 세워주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데는 우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큐티 모임을 하는데,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큐티 현황판을 내게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다음 주 오 집사님은 치약 준비해 놓으세요. 지금 있다고? 하여튼 여기 놔도 지금 다음엔 앞에 여기 보이게. 저 뒤에 놔놓지 말고 앞에 놔둬가지고 이제 와서 사람들 와서 쉽게 가져가도록 일부부터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서 계속 제가 독려를 합니다. 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말씀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들이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큐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이게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제게 문자가 와요. 목사님, 큐티를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큐티 하니까 너무 좋고 은혜가 된대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냥 이 은혜 하는 거하고 그 말씀을 본인이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새겨보고 기록해보는 건 그건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만 해가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새가족 양육 지도자를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이 있고 내가 주의 이름 불려지기 원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가족이 없다면요, 웬만하면 내가 생각할 때 밥 안 해 먹고 반찬 잘 안 먹을 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대충 먹고 말아요. 근데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 먹이 살리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도 건강해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기서 설교를 안 하고 예배 인도 안 하면 목사도 게을러져 가지고 믿음 생활이 뭐랄까요, 그냥 일반 평신도처럼 아저씨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밥을 먹이려고 양식을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니까 내 개인적으로 신앙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새가족 양육이라는 것은 이제 훈련 받아서 우리 새가족들 양육할 때에 제일 먼저 내 영혼이 삽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외국의 어떤 분 그분 박사인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천국을 많이 갔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갔더라고요. 갔는데 천국 가보니까 이 땅의 행위대로 내가 행한 대로 천국 가서 그 상급을 받는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는 행위, 위선적인 행위는 안 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인된 행위가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행위 없이 그냥 예수 믿고 나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여러분 이단들은 만나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그럼 다 이단들이에요. 그게 우리도 이단 대장 그런 거 아니고요. 이단들이 좋은 걸 먼저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일반 기존 교회는 그 전도 방법을 그래 안 하냐 이겁니다. 제일 좋은 게 이 새가족 양육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제일 내가 가까운 사람, 만만한 사람부터 양육을 해보세요. 하면은 됩니다. 제가 일부 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이상 자녀들이 있으면요, 꼭 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실습을 시키세요. 이것도 나중에 내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번에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엄마 아빠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애들하고 격리돼 있었는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라면은 끓일 줄 아는데 밥을 못해. 라면 끓이기 더 어렵거든요. 왜 밥을 더 쉽냐는 게 요새 전기밥솥에 밥만 안 치놓고 눌리면 되잖아. 그걸 엄마가 안 시킨 거야. 그래서 내가 걔한테 전화를 해서 야, 너 밥 이렇게 하는데 할 줄 아냐? 이거 안 해봤는데 할 것 같아요. 해봐. 나 김기현 집사님도 시키세요. 훈련을 시켜야 된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아직 애인데요. 아니야. 애 때부터 시켜야 돼. 할 줄은 알아야 돼. 우리 유대인 탈무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애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이제 큰 제가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눈치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큰 지금 내가 각오를 지금 결단을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만약에 이번에 지금 오늘 신청한 분들이 60명이 좀 넘어요. 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양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60명이 만약에 양육을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만나가지고 아무개 엄마 나하고 성경 한번 해보자. 교회 숙제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된다.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고요? 일주일에 몇 시간일까요?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만 빼라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요번에 대선 후보자 보니까 윤 후보자는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아파도 청약했는데 점수 몇 점 돼야 되니까 40점. 잘 모르더라고. 나도 잘 모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이라는 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또. 근데 168시간에 하나만 빼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 인심이 좋아가 168시간 한 시간을 뺀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 신성정 목사님의 지옥 간증을 우리 들었는데 교황이 다 와 있는 게 아니고 뭐 교황도 보이고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보이고 신학자도 보이고 장로들도 보이고 자기 아는 장로들을 하니까 아마 충령계 장로가로 내가 추측이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이단 교주 총회장들도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만희 같은 사람은 이단 교주 총회장이거든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지옥에 있냐? 지옥에 예약되어 있는 영상이 보인다는 거죠. 아멘? 본인도 영상이 보였다가 이제 저기 했잖아요. 독재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설교 파일에 보면 우리 이 타이핑 오타가 나가지고 독재자가 동제자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 동제자가 뭔가 그 독재자를 잘못 쳐가 그런 거니까 있고 비교적 착하게 살았지만 예수 믿지 않아서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강도, 살인, 음행, 사기 등의 죄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 시간 그러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육성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옥과 천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지옥과 천국 이야기를 하면 소위 지식이란 사람은 앙천대수하면서 무식하고 문시인 같은 소리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인간 지식과 과학이 이처럼 발달한 시대에 웬 호랑이 담배 먹던 이야기를 하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들어 왜 듣지 못하느냐, 귀들어 왜 보지 못하느냐고 꾸짖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듣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귀는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은 이 세상 물질이고 정신적인 세계밖에는 아는 기능이 없습니다. 신령한 세계는 오직 영적으로만 알게 되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과학자의 연구실에서나 지식자의 강단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마 조나단 에드워드는 직접 지옥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존 웨슬레도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처사를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생의 삶과 후생의 삶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즉 권력자가 입는 옷을 입고 또 가는 배옷, 굉장히 부자들만 입는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지요,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주지 육림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만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였었습니다. 남루하고 온몸에 병들은 거지가 기동을 잘 못하면서 그 대문 앞에 누워서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에게 줄 때 가서 같이 주워 먹고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개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개들을 끌어안고 자고 개들과 더불어 살았었습니다. 개들이 그의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 헌대를 핥아주고 비벼주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늘 그렇게만 있는가요? 거지가 마음이 비고 몸이 아프니까 자연히 찾을 것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구약시대의 예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거지는 신세가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귀를 기울이고 힘써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만, 이 부자는 화생활에 권력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그런 뒷전으로 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거지가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 천사들이 거지를 받들어서 낙원으로 갔다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낙원은 지옥과 구릉텅이 하나 사이에 있어서 구약 성도들이 가서 기다리는 대합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내려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완성했다, 나를 기대하고 믿은 너희들은 이제 나와 천국으로 가자고, 이 낙원을 천국으로 옮길 때까지는 지옥과 한 구릉텅이 사이에 낙원이 있어서 구약 성도들은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기다렸었습니다. 이 거짓 나사로도 낙원에 들어가서 부자와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또 죽었습니다. 굉장히 큰 상여를 만들고 상장을 휘날리고 아름다운 묘지를 단속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가 묘지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다가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혀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호함을 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냉수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냉수 한 방울입니다. 한 주먹도 아닌 것입니다. 한 웅편도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고 하나님을 묻지 않았지만은 나사로는 거지로 고통하며 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사로는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금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세상에는, 저 세상에는 내 형제 5이가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서 형제에게 미리 말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 그 말 듣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우리 형제들이 듣고 이곳에 안 올 것입니다. 단호하게 아브라함은 거부하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선지자의 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천국 대합실인 낙원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역한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동안 이 낙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데 이제 내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여 너희 죄를 다 대속하고 구원했으니 올라가자. 낙원을 데리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낙원은 천국 한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태어날 세상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 없듯이 다가올 영적 저 세상의 이야기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온갖 이 세상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말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대한 묘사가 10가지 있는데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편에서는 호통만 있는 곳, 전도서에서는 일과 계획이 없는 곳, 지식과 지혜도 없는 곳, 아가서에서는 잔혹한 곳, 이사야에는 벌레로 뒤덮인 곳, 마태복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마가복음에는 벌레도 죽지 않는 곳으로,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곳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기갈을 당하는 곳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곳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 같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별들을 다 빨아당겨서 삼켜버리는 지옥인데 엄청난 자석과 같았습니다. 사석은 쇠붙이가 있으면 다 끌어당기는데 별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지옥은 죄만 있으면 다 끌어당겨요. 손톱 많은 죄로부터 바위덩어리만한 죄, 모든 죄를 끌어들이는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데 막 뒹굴면서 엄청난 인력에 곤두박질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죄는 큰 죄나 적은 죄나, 죄는 쇠붙이가 크거나 적거나 자석에 끌려가듯이
열린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지옥은 사망의 처소인데 캄캄한 것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저도 회오리 바람 같은 그 자석의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 문에서 들어가자마자 그곳은 시간이 중지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에 급속한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말로서 비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때 생각하기를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계에 올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더라,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더라. 저는 원래 예수를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보혈이 마음속에 있지만 다른 사람은 보혈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아주 모기 소리만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하니까 끌려 내려가던 내가 딱 중지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지옥이 끌어당기는 자력선이 없어져 버리고 떠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할 때마다 떠올라. 제가 저 영상을 우리 교인들에게 몇 번 보여줍니다. 못 본,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있고 이런데,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저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 관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했던 말씀을 또 하고 또 보여주면 또 보여주고, 왜냐하면 믿음이 되라고. 아멘.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나라 참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저래 지옥을 경험하고 본인도 그 자존심 있는데 저렇게 자기가 지옥 떨어졌다고 간증을 하는 걸 여러분 들으면 우리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런 대형교회 목사, 세계적인 목사도 지옥 갈 수 있다. 오직 지옥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고 죄산 받는 일이다. 사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옥 갈 가능성이 더 많은 게요, 저 신승 목사님 지옥에서 봤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알아보면 여러분 감이 올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위하여 내가 고난 당하고 희생하고 이런 자들은 오히려 복된 자들입니다. 그 정도만 제가 하고요. 우리 금주의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비결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죄 용서함 받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께 예수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그는 천국 갔는데, 그 신승 목사님이 가보니까 12계단 중에 12번째 있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살인마 김대도,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이 이 글씨를 좀 오해해가지고 김재수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파일 받아 보면은 이제 그래 아시라고. 김대도입니다. 17명 죽였더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도 살인마인데 사진을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은 좀 그렇더라고요. 살기가 막 있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 예수 믿고 완전히 왜 장로님 중에 박효석 장로님입니까? 누굽니까? 그 교도소에서 선교, 박효진 장로님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이제 이들을 갖다가 이제 그 전도하고 교도해가지고 마지막에 사형 집행하는 거 보잖아요. 사형 집행 본데 이 세상에 도살한 사람도 사형 집행하는 것도 봤고 별별 사람 다 봤는데, 자기가 17명의 사형수들이 집행하는 걸 자기가 봤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죽을 때 다르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 내 영혼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내 기도하고 내 영혼을 맡기고 평안히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소망을 가지고 죽는데 김대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형 집행하기 전에는요, 오줌을 싸고 어떤 사람은 똥도 싸고 막 자지러진답니다. 마지막에 욕을 한대요. 그렇게 내 죽이고 너희들 잘 사는 줄 아느냐고 뭐 그런데요. 하여튼 어쨌든 이 제가 말씀드리는 김대두도 이런 사람도 예수 믿고 마지막에는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다고 편히 그렇게 참 사형을 하는 걸 보고 확실히 천국 지옥이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죄 많은 사람들도요, 예수를 믿고 죄산 받으면, 죄를 용서받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데는 죄 있으면 못 가거든요. 왜냐하니까 우리 하나님 보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조그마한 죄가 있어도 천국에는 조그마한 죄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띄워주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영광, 하나님 보좌 앞에 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라는 거, 속죄, 죄를 용서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에는요, 용서받는 길이 양이 대신 죽고, 소가 대신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 죽고, 내 대신에 짐승이 생명이 대신 죽고 피를 흘려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산 받고 나아갔는데, 사람의 죄가 짐승의 생명으로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 경제 용어로 치면 하나 의무와 같습니다. 약속 의미예요. 앞으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돼서 죽을 거이니 그걸 바라보고 믿고 약속하는 의미예요,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라 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은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희생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이란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라고 보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런 예수를 믿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는 거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우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에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말 할 때 반복법을 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 말은 행치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요, 주님이 하신 말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자는 어떠냐면은 예수님 말을 청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말은 내 말을 듣고 하는 건 청종이에요. 청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이제 원죄와 자범죄 차이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회개하는 건 자범죄예요. 원죄는 뭐냐 하면은,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청종하고, 청종하되 끝까지 견디는 자,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해야 하듯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환난과 유혹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냐면, 천국 가는 믿음 생활이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일 안 믿어버리면 믿음이 인정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요, 많은 유혹과 환란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끝까지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철로 역정이 나오는, 조은번연 목사님 쓴 철로 역정. 수많은 우리에게 유혹과 환란이 있지만은 그걸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봐도 2장 3장에서 7교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선 2장 7절 한번 띄워주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자가 누굽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다 들으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는 이기는 자라야 간다는 거예요. 이게 2장 7절, 11절, 17절, 26, 3장 5절, 12절, 21절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는 뭐냐면 환난을 통과하고 유혹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경을 통과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만희 씨 같은 경우에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긴 자를 하잖아요. 이긴 자. 이긴 자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경기 중에 있는데 내가 이긴 자라고 말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이기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환란을 지금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곧 죽음을, 곧 앞에 있는 지금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다. 이제 죽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 같이 바로 죽음 직전에 있을 때에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긴 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계시록 21장 7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이거 여기 성경에 봅시다. 21장 7절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긴다는 말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시험도 많이 들고 교회를 믿음 생활 못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 그걸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걸 여러 가지 시험 이런 걸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라야 주의 재를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조영기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요. 지옥 가니까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다.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모든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옥 가지 말자.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 이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용 목사님도 지옥에 가서 보니까 목사들 중에 어떤 목사들은요, 대형계 목사들 중에 뭐냐면 이 땅의 번영을 위하여
설교한 목사들이 많이 와 있더라 하잖아요. 그 번역 요약이 뭐냐면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는 건 참 위험한 설교입니다. 우리는 자아를 죽이고 내 꿈을,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꿈을 버리고 분토와 같이 여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사탄은 네가 눈이 밝아진다. 너를 위해 단을 쌓아라. 그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아를 죽이지만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는 자가 될까? 이거 쉽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 다 하면 재미가 없어요.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나도 그 연속곡 보면서 작가의 마음을 알아서 작가가 한참 재밌을 때 딱 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까?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설교는 다 준비해놨는데 시간도 안 되고, 자 오늘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영생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자 우리 지난 요새 계속 부르던 주여 우리의 죄를 갖고 있습니까? 있죠? 우리 김기현 집사 없는 것 같다. 받아가. 우리 부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1분간만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